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 130년 전에 부활주일 아침에 미국의 두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날 아침에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 항구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두 선교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만 1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선교사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갚는 길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가진 예수님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네게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40년이나 지난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은 살았다는 것을 그냥 믿는다고 치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죄로 돌아가고 그런 내가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예수님 그래도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믿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장로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믿는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안 믿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안 믿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 안 믿어지는가 봐요. 좋습니다. 지금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내가 또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믿어진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믿어진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게 만약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가장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내가 믿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서 최소한도 6년 이상 공부를 하고 2년 이상 목사 실습을 해야 됩니다. 8년 동안 이렇게 목사 되는 훈련을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훈련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에 대한 공부입니다. 구원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가 아닙니까?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제가 원고대로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고대로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덤문은 바위덩어리로 무덤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가면서도 누가 바위문을 열어줄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접근하게는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기절해서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것도 무덤 속에서 2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2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2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걸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생각해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얘기다. 내가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몇 차례나 너희들에게 했다. 이제 생각이 나느냐? 여인들은 급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너희들이 놀랬느냐? 속히 가서 내가 살았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렇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때는 하루에 500명씩 만나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고 내가 지금 떠난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내가 지은 그 집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살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슬픔을 당하느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준비한 그 나라와 내가 말한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너희들의 크고 작은 문제는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다윗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계곡을 헤매일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게리 하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의 자료들을 내가 모아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자료들을 모아보니까 성경에서 구전에서 역사 자료에서 모아보니까 2200가지가 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수천 가지가 넘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된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주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라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오게 되면 왜 이렇게 예수님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의 시간은 너희들의 시간과 다르다.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너희들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나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내가 도적같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날, 그때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다. 이 땅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방송실이 아주 민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나도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상실한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130년 전에 선교사를 이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 집과 너희 이웃과 너희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의 사명,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족에게 증거해서 가족 복음화, 지역 사회에 증거해서 지역 복음화, 땅끝까지 증거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이런 우리 구미 장로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이 구원의 방주인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선교사들하고도 자꾸 접촉하게 하고 선교 보고도 자주 하게 하고 또 선교 훈련도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지금 인터컵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꿈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려고 전도대도 만들고 후원대도 만들고 기도대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소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데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